오늘 재직 수련의 세 번째 날, 오늘은 좀 짧지만 굵직한 그런 주제.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잊고 지내는 그런 주제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사실 성경에, 특별히 그 신약에 얼마나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그 볼레로라고 하는 그 인도 남부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19년 동안 사역을 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루이지애나 주에서 또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립나병연구센터에서 20년 동안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 부모님도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아버님 의사였고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93세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노새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를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만둔 참 그런 귀한 가정의 분이요. 이분도 참 그 편하게 또 부유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참 그 인도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참 그 치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병을 고치면서 나병의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 나병의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상한 채로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다니다가 더 악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조금 해서 고칠 병을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필립 얀세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책을 참 아무도 원치 않지만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 몸에 비유해서 참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참 그 정확하게 또 아주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여러 방면으로 썼는데 아주 언제 아마 번역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통증, 이 고난, 참 이게 고난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 힘이 아름다운 참 이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해주신 그 뜻 가운데 거했으면은 참 그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야말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온 우주가 정말 그 왜곡된 상태에서 탄식하면서 이것을 벗어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동안 참 고난을 받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고난이라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적극적인 고난에 대한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꺼려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또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가 힘든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귀한 것을 만들어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그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그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귀한 축복이 되는, 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 나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치른 대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을 저주와 형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관계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긴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방면에서의 노력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감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몸으로 감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 한 70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바짝 마른 데서 그 풀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참 대단합니까? 형편없죠.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소위 시제말로 킹카의 모습으로, 영웅의 기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쳐다볼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옆에, 사람들 속에 있으면 누구도 알아보기 힘든, 정말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아주 그냥 이런 모습을 그리지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고 그 모습이 볼품이 없어가지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전혀 그냥 우리의 인간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길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봤던,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그 권위와 영광과 존귀함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비워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그 노예로, 그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마일드한 그런 표현이에요. 가볍고 그냥 쉬운 표현입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생애 동안 이 고난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멸시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조금 원문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무슨 동사가 없어요. 간고를 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니? 그는 한마디로 슬픔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많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어의 이 명사형으로 나오는 것은 최고의 강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 그 자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픔이었다 하는 거예요. 슬픔. 예수님은 왜 슬픔의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슬픔의 사람. 여러분과 저가 겪어야 될 그 죄의 저주와 형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슬픔의 사람으로 지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간구로 아버지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한 거였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고 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를 이 땅에 계실 때 내내 올려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을 그 슬픔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짊어지고 그 죽음까지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그 한순간만의 그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그러나 나이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서서 언제라도 기다리고 분부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것저것을 노예가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이, 또 시간 남은 서서 그냥 얼른 빨리 먹고서 또 명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결코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쏟아붓는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 그것이 한 몸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우리 주님께서 고백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늘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은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 죄의 저주와 형벌. 죄는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32장 23절을 보세요. 죄는 우리 보통 한국 생각이 불교 같은 데서 우리 생각합니다. 적선을 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을 더 많이 하면은 우리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죄의 성질을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죄 지은 사람이 잊어버렸더라도, 그걸 지나쳤더라도, 수많은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야 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우리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하나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사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계시는 동안 완전하게 순종하고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상태로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그 한 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 기뻐하는 그자, 그 예수님에게 죄의 저주와 형벌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심판받는 죄인의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우리 53장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원문의 그 내용 강렬함보다는 조금 약해요. 아주 굉장히 표현을 잘했지만은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형벌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에 찢기고 맞고 해서 이것이 고기 덩어리지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형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에 700년이 났던 이스라엘 통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는,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를 떼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맞는, 그때는 영어로 표현하면 댄밋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어떻게 해도 괜찮은, 이게 완전 죽은 목숨이에요. 그 잔인하고 거친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긴 채찍에다가 끝에다가 쇠나 날카로운 뼈를 달아가지고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살에 가서 팍 박혀요. 그러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온 살이 다 찢어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채찍을 휘둘러서 당기고 하면은 이 척추뼈가 다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매를 맞다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2번이나 맞았습니다. 2번. 맨 처음에 빌라도가 가볍게,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때리고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제사장들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이제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고서 다시 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 거친 군인들, 이젠 뭐 완전 죽은 목숨이니까 마구 조롱하고 희롱하고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몸 버려서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우리를 섬기는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긴 거예요. 제가 내일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우리 성경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산으로 가시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다 저녁이 돼서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걸 이길 힘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 성경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mysterious union 또는 mystical un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아주 우리 몸과 머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듯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리고 자기 순교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막 그냥 담에색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그와 함께 영광,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우리 신자들은 거저 그냥 참여합니다. 거저. 우린 이루는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네젤 우튼이라고 하는 그 영국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에베네젤 우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Too late!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늦었다.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거저 그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 뜻에 이제는 다시 우리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면서 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루는 그
구원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자들이 당연히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서 마땅히 신자라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 영광만 참여하려고 고난엔 전혀 참여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과 정말 어떨 때는 억울함과 어떨 때는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힘들고, 이런 것들은 참여 안 하고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많이 넘기고, 여러분과 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고난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1세기 성도들의 고난 이런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거, 이 로마서 8장에도 말하는 그 고난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이 중에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집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말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1세기의 성도들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겪는 모든 그 위험과 정말 생명의 위험, 또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자기의 그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신자로서의 자기의 사도로서도 삶의 목표에 대해서 거기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신학자들은 폴라인 티올로지, 말하자면 그 바울의 신학, 그의 정수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주님과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의 죽음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1장 24절에 말한 대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 구원의 공로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주님에게 돌아오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대가, 그것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자기의 몸을 버려서 정말 이룬 그 구원에 내가 그렇게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고 날 때에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그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영생의 은혜, 정말 우리의 죄를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생명만 그냥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그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가 겪는 그런 고난, 어려움, 불편함, 인내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니?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믿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뭐냐? 그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크게 기뻐해라.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는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축복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더 큰 특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매를 때리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만 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권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권. 주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것이 물론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와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직분자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아무 결과도 없다, 그 말이죠. 아무 열매도 없어요. 의도하신 그것을 하나의 그 미랄을 심은 그 주인의 의도에 맞지 않게 아무 결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 희생하는 거,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골로새 1장 24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치렀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속에서 치러야 되는 대가, 그거를 자기 몸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좀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애씀을 통해서, 손해보는 그런 것 같은 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 섬기는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긴다 할 때 거기에는 고난,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사탄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의 그 방해 공작에 거기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섬긴다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입니까? 히브리 그냥 정통,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정통 중에도 첫째 왕이 났던 베냐민 집회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그러면 별 볼 없는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존경받았던 그런 그룹이에요. 애국자이자 정말 종교 순수, 정말 신앙인들로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집안도 말하자면 그 로마의 영토에 있지만은 그 나면서부터 그 집안이 인정받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그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엄청 많이 뇌물로 줘가지고 겨우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집안이 얼마나 유력한지, 정말 그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을 뿐 아니라 당시의 율법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할 것 없이 공회원들 다 이 의견 저 의견 얘기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랍비가 한 번 나와서 얘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율법의 빛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던 가말리엘, 바로 그 수하에서 그 바로 밑에서 배웠다. 여러 면에서 얼마나 그 뛰어난 사람이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사도 바울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 알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주를 위해서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참아야 되고 손해보는 거 없고 여러 가지 하는 걸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피곤을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견디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 정말 내 육체의 그 타락한 본성이 다 있으니까 내 성질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성질도 부리고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참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없으면 거기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몸 버려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열매를 가져왔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참 일꾼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가 아닌가를 증명해주는 표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그냥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뭐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뭐 참아야 될 일도 없고 뭐 손해 볼 일도 없고 손해 볼 거 어떠면 빠지고, 뭐 그렇게 하면 힘들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표식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니? 다른 거 얘기 아니라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일꾼의 표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한 거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지, 주님을 바로 섬기려 하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를 위해 고난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상급이 크다. 기뻐해라. 우리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데 언제 기회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를 닮아간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에 주님의 고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고난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이 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때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의 그 행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 여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낼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뤄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뜻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역사하고 그런 무리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뭐 하느라고요? 하나님 모습의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길 때 에스겔 11장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 세워지는 역사,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역사, 힘을 얻는 역사, 깨달음을 얻는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지난번 설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그 고난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한다. 예수님께 함께 하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좀 고달플지 몰라도, 우리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왜 담대함이 있습니까? 왜 그 말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보고 기억해야 될,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요,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아주 중한 거, 아주 여러 말로 강조해 놓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 근데 그것을 뭘 가지고 이루냐? 그 앞에 보면 잠시 받는, 잠깐 받다가 우리가 사는 동안 잠깐 받는 환난, 지극히 가벼운 그걸 통해서 이룬다는 거야. 영광, 우리에게 올 영광을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준비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겪는 고난 통해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받을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영광도 없어요. 우리 이 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 벗어나서 왜곡되고 신음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고난을 겪어야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예수 닮은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죠. 여기서 끝장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결판을 볼 것은 우리의 상급, 우리의 결과 나타난 것은 다음 세상이에요. 다음 세상. 그 뒤에 1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 앞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치른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시만 제가 읽고 소개하고서 끝내고자 합니다. 하나는 에이미 칼마이크라고는 여성분이 아일랜드 출신의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 남부에 55년 동안 선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남겨서 당신에게는 상처가 있나요? 주를 위한 상처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있나요? 발이나 손이나 옆구리에 숨은 상처가 있나요? 당신이 힘있게 찬송하며 또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에게는 주님을 위한 아무런 상처도 없다고요? 아무런 상처나 아무런 흉터가 없나요? 우리 주님께서 몸이 찢기셨듯이 종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찢어지고 상처난 발로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주를 위한 아무런 상처도 없이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요? 또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정말 그 방탕했다가 어머니 기도로 돌아와서 하나님 교회에 큰 기둥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그의 허락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끝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한날을 택하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하신 그가 이날의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 자신이 인간이 되신 후 생명의 떡이신 그는 줄이셨고 샘물이신 그는 목마르셨습니다. 비신 그는 잠을 주무셔야만 했고 길이신 그는 여행에 지쳐 힘들어 하시곤 했습니다. 진리이신 그는 거짓 증인에 의해서 정죄되었으며 산자 죽은 자 심판자이신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의이신 그는 불의한 인간에 의하여 불의하다고 정죄를 받으셨으며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주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히 직분자 되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